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2페이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후기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구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두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게 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요압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 수리아의 아들로 다윗의 생질이라고 오늘 본문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 창업에 위대한 공헌을 한 중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성의 생애라고, 충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충성만으로 일관하지 못하고 불충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노장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벌할 것을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 요압은 솔로몬의 복수를 두려하여 기브온 제단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장군 브나야를 보내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요압을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말로 어떠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압의 충성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 왕국의 유일한 공신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군대를 영솔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잔당으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에돔, 수리아의 전쟁에서 여러 번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주위의 이웃 민족들의 선망에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총기를 들린 공신이었습니다. 요압이 암몬과 싸울 때였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를 투하여 성을 함락시키려는 순간에 요압은 다윗 왕을 불렀습니다. 왕이여, 이 성을 쳐서 빼앗으소서. 역력컨대 내가 이 성을 빼앗으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라빠를 점령하고 왕의 옥새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압은 수고는 자기가 하고 영광은 왕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요압은 즐거움으로 여겼고 다윗 왕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요압을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공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4절에서 요압은 압살롬을 위해 다윗에게 변호했습니다. 거기에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요압 대장의 계획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왕이 죽은 암논을 잊어버리고 살아남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길어지는 것을 요압은 간파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공의의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나 자식을 둔 한 아버지로서 다윗의 중심을 요압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요압은 드고아 출신 과부를 소복 단장시켜 왕 앞에 들여 보냈습니다. 과부는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아우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온 동리 사람이 일어나 아우를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죄를 벌하러 한다고 하니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나머지 한 아들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살인한 아들이지만 이를 살려주어 손을 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그렇다면 왕이여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왕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함께하였구나 하고 왕이 요압에게 이르기를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한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충성합니까?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나를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까?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까?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군인은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나중에 불충한 적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압이 충성했지만 나중에는 불충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하 3장 1절로 30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공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헤아리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의 심정을 알고 공명해야 되는데 공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왕과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멋대로 삽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을 우습게 해줍니다. 믿음을 우습게 해줍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이 왜 나중에는 그 마음이, 그 삶이 변질되어서 다윗에게 불충했습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왕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왕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교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금방 끝나야 할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요청해 왔습니다. 원래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윗 왕의 적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브넬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살해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손을 들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요압이 들었는데 그는 장군답지 않게, 장성답지 않게 사심이 동했습니다.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자기와 대등한 위치에 오르는 경쟁자이므로 요압은 귀로에 있는 아브넬을 일부러 불러와서 성문에서 순식간에 칼을 대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일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심히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처사였습니다. 다윗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군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에도 요압은 다윗 왕에게 불충했던 것입니다.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사심이 들어가서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에게 불충한 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압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부하는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신하는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인 다윗과 신하인 이 요압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도우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입니다. 왕은 출정하는 세 장군을 불러 세우고 군대 전쟁에 나가는 그 장군을 불러 세우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가 탕수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밑으로 빠져 달아났기 때문에 압살롬은 나무에 매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첫마디가 네가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상으로 주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를 한 소년의 대답은 나는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왕자에게 손을 댈 수 없었나이다. 왕이 소년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며 압살롬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단창을 들어 압살롬을 찔렀습니다. 그를 따라 몇 사람들이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후 요압은 나팔을 불어 승전을 고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간곡한 소원, 다시 말하면 왕이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정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윗은 적장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충성은 이렇게 불충이라는 것이 아마사를 죽인 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바로 그러한 행위로 다윗에게 불충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도 부왕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었을 때 요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충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노경에 솔로몬을 배신하고 솔로몬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세 번째로 신임받은 이 배신자 아비아달과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내통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사울 왕에게 창사를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노에 살던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까지 멸문의 화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구사일성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 화에서 벗어나 생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바로 이 아비아달만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생명을 보존한 아비아달을 귀하게 여긴 다윗은 그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윗 왕가의 제사장으로 봉직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자 바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바알란의 쿠데타에 합세해서 역적에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아비아달의 이 제사장직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직접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이요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직으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집단 처형된 후였기에 제사장의 해소가치 때문에 아비아달 제사장직은 너무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살아야 하고 백성을 바로 지도하고 봉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로 왕을 삼으려는 반란에 가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한 교회를 치리하는 책임자로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잘하면 때로는 칭찬도 하고 잘못하면 때로는 꾸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라는 지도자를 왜 세웁니까? 제사장을 왜 세웁니까?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라고,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가라고, 지도자를, 목회자를,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또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목회자는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 성도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거듭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제 믿음이 오늘 다르고 오늘 믿음이 내일 다르고
믿음이 이틀에 다르고 3일에 다르고 일주일에 다르고 열흘에 다르고 20일에 다르고 한 달에 다르고 1년에 다르고 3년에 다르고 5년에 다르고 믿음이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어찌할꼬 저 믿음이 연약한 저 성도 어떻게 할꼬. 그래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잠깐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안경알이 엊그제 빠져서 이 안경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새로 맞추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엊그제 맞췄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친구가 안경점을 해요. 금방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제 이 시간인가 한 7시인가 5시인가 전화를 해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11시인가 12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제 운전하고 일본으로 가서 전화를 못 받았다. 사실 내가 안경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얼른 오래요. 김 목사가 얼른 오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나도 심야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 친구도 또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밥을 먹질 못하고 왔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와야 하고 친구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또 다음 게 있으니까 식사는 다음에 하자. 그러고 이 안경알이 빠져 도망가는데 그동안 이 안경알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엊그제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 안경알을 새로 끼고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김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 허리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대.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달래. 그러면서 내가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안경을 하나님 은혜로 그냥 맞춰줬어요. 한 일주일이면 나온대. 그 친구는 내가 알기로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잠깐 신앙생활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목사를 끔찍이 생각해요.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인데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항상 가끔 통화하게 되면 항상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야 동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김 목사님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지만은 목사라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김 목사님 오늘 헤어지고 오는데 내가 아이고 너무 고맙기도 하지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감동이라도 해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사업장을 위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신앙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1시간 예배 겨우 헐떡거리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만 겨우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인데, 이 목사의 마음에도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어쩔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푸른주장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에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국내 성도 여러분들, 신앙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겨요. 오늘도 내가 친구 금방에 사업장에 갔다 왔지만은 뭐 기금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이면 금, 사파이어, 루비면 루비, 무슨 청보석, 보석 뭐 이런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층에는 귀금속 놓고 2층에는 안경 이 가게 사업장을 해요. 사업장이 건물이 커가지고 사업장이 아래에 사업장이 우리 교회보다 커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목사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김 목사님 그 마음이 태생이 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성이 곱고 착한 그것 때문에 또 친구이지만은 친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거예요. 야, 네가 목사면 목사지. 엠마 나는 네 친구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도 할 수가 없고 항상 목사님 그러니까 기분이 사실 좋더라고요. 조면서도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더 해주게 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귀하게 여겨야 돼. 지금 이 안경도 왼쪽은 지금 오늘 그냥 유리 알 임시를 껴뒀어요. 이 왼쪽은 지금 도수가 들어가 있고 왼쪽은 도수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원고를 보는데도 성경을 보는데도 초점이 잘 맞지 않으니까 흐릿하게 보이고 잘 목사가 이 설경 이렇게 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 왜 저럴까 안 하던 짓 하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늙어서 허덕여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 생활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간 것 그것만 또 못하게 여겨요. 백성을 지도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기를 왕을 삼으려는 그 반란에 가담시킨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지적할 줄 알고 불의를 책망할 줄 알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 왜 당신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잘못하냐? 신앙생활 바로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의 뜻도 아니요 또 백성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 더욱 아닌 것입니다.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들,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만 뜨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오늘도 누구 해코지 않을까? 오늘도 누구 해코지 할까? 누구에게 또 악을 행할까? 여러분, 나쁜 양심,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옳게 기도해야 할,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선동하고 배격해야 할 업무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의 까닭에 처형은 되지 않았으나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신임을 이용해서 배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교회를 배신하지 말고, 목회자를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요압의 말로가, 요압의 인생의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 요압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말로가 어떠했을까? 요압의 끝이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형편없고, 또 나중에 형편없던 사람, 처음에 별로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의 말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하에서
용케 화를 면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동망과 그리고 요압의 충성스러운 보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요압만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없어요.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오르자마자 요압이 처형되었습니다. 왜 요압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했을까? 그 까닭은 선한 다윗의 밀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여러 사람을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 편에서 보면은 1차적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정치사에도 여러분 살생부이죠. 살생부. 조선 왕조 500년 그 역사를 보면은 왕이 바뀌면 살생부를 들여서 누구누구 죽여야 된다. 살생부. 그 살생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살생부 제거 대상. 이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죽여라. 그러나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다윗은 관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다윗에게 기순하여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아브넬을 살해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유인하여 살해함으로 평화시대에 갖는 취지를 범했고 따라서 다윗의 동망도 훼손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압은 그 아마사를 또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사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서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사로운 생각, 이 사감을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은 공인의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사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친 사람입니다. 요압이 처형된 또 다른 이유는 전충 후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재위기간에 2차례나 아들들로 인해서 반란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아도니아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한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견고히 구축한 것은 바로 요압이라는 큰 공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성된 신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말로에 그 업적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요압이 후일 아도니아의 이 반란 사건에 가담해서 결국 난적 취급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의 죽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이니까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반역을 속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이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까지도 수포화된다는 이 경고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에스겔 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이미 행한 그 앞서 행한 그 의까지도 말짱 다 도로먹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에스겔 3장 2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요압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어제 은혜로 살았던 자가, 어제 말씀으로 살았던 자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내일은 이 요압과 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이 되고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배로 나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고통함 오셔서 나의 고통함 밝혀주소서. 주로 예수여, 주로 오신 예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장 못된 부자교회를 위해서 예수생명 식용성세자와 예수생명 봉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공산 및 사회주의 주답과 진보정부 진중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서 기도하시고 성소도자와 통상을 사용할 근거의 완전히 박살나게 달기도 하시고 대한민국의 법체 공산들은 검사한 말국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주답과 공산 빨갱이 세력이 엎드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국가법을 지켜달라고 이장 부족하는 모든 응답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해달라고 성령의 불사를 해달라고 이제 다같이 간절하게 주여 답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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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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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로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압의 말로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의 말로처럼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육체를 시작했다가 성령을 마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육체의 속을 살겠느냐 성령의 속을 살라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과 감동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회개의 불이 말지어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흥미한 인자에게 보여주리라. 하늘은 나라의 나를 부르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를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말을 내가 여기더라. 아버지 말씀하셨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하늘에 열릴 것이냐. 구하마다 얻을 것이요 찾으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나면 하는 줄을 믿으라. 그냥 믿어 되리라. 내 매주 될 자라 말씀하셨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교활 찬양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매 주인이여 주인의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방야같이 세상 쓰러지는 저 우리 속에 오소서 저 우리를 도와줘서 이 생명을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 넘치시도다 은혜가 넘치도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어둠 속을 방황하며 쓰러지는 저 우리 속에 도우소서. 저 우리를 도와줘서 이 생명을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 넘치도다 은혜가 넘치도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예배로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금요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미로 존재로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말씀에 은혜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추장교회 성도들에게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에게 매주국 나라 민족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맺힌 이 아침의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한약같이 험한 세상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오소서 천문을 뚫고 와소서 이 생명을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바람이 넘치도다 은혜가 넘치도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어둠 속을 방황하며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